9월 10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주변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한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남과 북이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면서 유다 백성들은 늘 이 영적 자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 이거 중요한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넘어서면요, 교만이 됩니다.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늘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것들은 왜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했거든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것들은 저래.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지만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상, 이 범죄함을 보면요,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우상숭배는 북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보니까 속에서, 성전 안에서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 본 것은 성전 안에 깃들어 있는, 완전히 만연해 있는 그들의 죄악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우상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속으로 우상숭배하고 있는 유다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뭘 칩니까? 북이스라엘 쳤죠. 북이스라엘 쳤을 때에 남유다는 조소했습니다. 왜요? 쟤네들은 망해도 싸.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남유다가요.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하나님이 또 선포합니다. 그럴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는 안 그래. 겉으로 그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루에 2번씩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상번제를 드렸고 안식일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 성전에는요, 끊임없는 이 분향의 향기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철저해, 우리 믿음 생활 잘해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안전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끄떡 없어, 저들은 저런 신앙생활하니까 그렇지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영적 교만이 때로는 오기도 해요. 다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어쩌면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좀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자기들끼만 잘난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완전히 세상 말로 개무시해버려요. 철저하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봅니다. 25장 3절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하였도다. 좋아. 좋아. 절 좋았어. 이어서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좋다, 좋아. 왜요?
교만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거든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좋아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손뼉 치면서 발 구르면서 그렇지. 그래. 저들 저렇게 됐어. 잘 됐어. 한 교회가 무너지는 사건들, 때로는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교인들과의 이 다툼과 분열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자기들은 굉장히 잘난 것처럼 교만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이루었어, 우리는 저렇게 되었어, 야, 저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 똑바로 시키면서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말씀해요.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신사참배라는 참 하지 말아야 할 이런 과오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죠. 그럴 때에 이 타협한 자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 지켰어 하면서 신사참배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교만이 되어가지고 정죄하기 정말로 바빴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믿음 지켜냈거든요. 여러분, 믿음 지켜내는 거 대단한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박수 쳐야 합니다. 야, 우리도 믿음 지켰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못 지켰어. 저들은 믿음을 잘 지켜내었어. 야, 그래, 우리는 회개하고 저들의 믿음을 본받자.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거꾸로 돌아보니까 이 믿음을 지켰던 분들은요, 늘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한 거예요. 저것들은, 쟤네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만이 되어서 저 교단, 저 교파는 믿음 못 지켰어요. 우리가 지켰어요. 우리가 정통이에요. 아우, 저기 가면 안 돼요. 우리 오세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신사참배한 거 잘못했죠. 그러는데 그들 향해 품어줌.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잘 나가봅시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갑시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만의 교만이 된 거예요. 그것을 어쩌면 교세 확장을 위해서 또라서 그들을 향해서, 다른 그들을 향해서 완전히 밟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켰던 교파입니다. 교단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다시 볼까요? 때로는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추어집니다.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 그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아, 그 교회, 아유,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잘 됐어. 에휴, 속 시원하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목사님 들으셨어요? 뭐요? 어떤 거요? 아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런 일이 있었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하면요, 참 고소하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멸망을 선포하는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말 외치다가 저들에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한쪽에서는 좀 고소한 마음.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완전히 큰 대국과 자그마한 나라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밟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멸망의 위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아수르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은 심판받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하신다면서요. 아니, 저들은 멸망해야 하는데 저들이 회개했다고 구원하십니까? 속 쓰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왜 너에게는 내 마음이 없니? 너는 박넝쿨 하나가
너에게 사라짐을 통하여서 그 더위 때문에 불평하니 원망하니?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좋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조금 교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해요. 그럴 때 정말로 그를 향해서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의 멸망을 왜 선포합니까?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가 있잖아요. 룻의 자녀들이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자손을 만듭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고 이 암몬 족속도 하나님을 아는 삶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하고, 그리고 암몬 족속은 떠났지만 되돌아올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버림받은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조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겉절을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보다 유다보다 더 큰 참혹한 심판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부조리를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조리를 외치고 그 정의를 외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로잡아 버렸다면 침묵하는 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틈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도 SNS와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전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 마음에도 틈타요.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갈 때마다 툭 던진 말이 제 안에서 이 품는 이 마음이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대가 그래요. 한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무너지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흩어짐을 통하여 다른 교회들에게 그 교인들이 옮겨가요. 옮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는 부흥했대요. 이전에 한 교회가 갑자기 막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에게 그 교인들이 또 쓱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되니까 이렇게 외쳐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이거로 넘어가는 것, 그게 무슨 부흥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무너짐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 무너짐이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일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잘못하면 그것이 또 다른 영적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교회들만 있냐?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틈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하는 교인, 힘들어하는 성도,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똑바로 하라니까 똑바로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된 것 같아. 기도 좀 하지 왜 이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그랬어. 근데 그것이 권면이 아니라
잘못하면 내 말 속에 조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